20세기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분,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로 두 가지 신비를 보게 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일치된 신성 안에 복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과 예수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 어떤 소설도 성육신의 진리보다 더 환상적인 것은 없다.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요. 또 이렇게 축약된 것들은 영어로 한번 더 읽어보는 게 좋죠. 또 이게 한국말이 좀 충분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Here are two mysteries for the price of one. The plurality of persons within the unity of God and the union of Godhead and manhood in the person of Jesus. Nothing in fiction is so fantastic as this truth of the incarnation.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양측면으로 지금 이 패커라는 분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하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모노테이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번 얘기하는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딱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 그 다음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줄 알아. 주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제가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소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보다도 실제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설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는 재밌어도 소설은 재미없더라고.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 근데 하여간 이동철, 우리 안동철 교우가 있지만 이동철이라는 사람이 소설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꼬방동네 사람이라는 이상한 소설 썼어요. 뭐냐면 한국에 무슨 판자촌이나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 판자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해요. 거기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도 형님이라, 수도 형님. 예수님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름이 네자,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그냥 수도 형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할 때 주 예수 그러면 예수님 주신 줄 안다는 말이죠.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주완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 주 예수의 동생인가요? 그 관계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구약 성경에 야훼라는 말을 왜 주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야훼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이 야훼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그걸 이름을 함부로 턱턱 부르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여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읽을 때 그 단어를 볼 때마다 항상 나의 주여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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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주란 말이거든요. 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란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쓸 때는 내자로 자음을 써가지고 그것을 아도나 이렇게 부르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이름 그대로를 예수님에게 주님,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예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리면 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예수님 아기 예수 베이비 지저스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즐거워하는데, 그 성탄의 의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라는 것, 거기다 또 성령까지 해서 세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수로 계신다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세 분이 three persons가 one God, 이것이 이제 이 소위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깊이 들어가도 저도 어떤 면에서 많은 걸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이 설명해봐야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것이고, 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엄청난 미스터리가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분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브레인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몸뚱아리는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이걸 놓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이 두 실체가 조인되는 아주 이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커가 어떤 소설도 성육신의 진리보다 더 fantastic, 이 환상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대목,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사도신경에서 세 번 나눠서, 오늘부터 해서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의 70%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이 주석가이면서 아주 중요한 학자, 이 크랜필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도신경의 중심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도신경의 중심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센터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센터피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성령을 알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즉 성부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도신경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 보면 그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0%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그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어긋난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왜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 그래서 아예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센텐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관련해서 하신 일을 얘기한다면 그 센텐스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의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루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것을 도막 내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요. 그러니까 예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수. 이 예수가 무슨 뜻이냐? 그 예수는 우리 가정의 아이들 이름 중에 조슈아 많잖아요. 조슈아. 그걸 줄여가지고 조슈 이렇게 부르는데 조슈가 예수예요. 지저스라는 이름이 조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 동네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예수야 그러면 여러 명이 뒤를 돌아다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이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냥 그야말로 히브리어로 쓴다면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이건 동사 야사란 말은 구출하다 또 전쟁에 싸워 이기다 이런 동사예요. deliver 아니면 rescue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명사가 되면서 여수아 그게 이제 이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예수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쓰면서 예수 죄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유럽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예수 또 영어로는 J를 G 하니까 Jesus 스페인어에서는 Jesus J를 H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이렇게 쓰게 됐죠. 그러나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설명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salvation이란 말이에요. salvation.
그게 예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예수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가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어머니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람으로 태어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마리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마리아가 이 말하자면 그 헛스폿이에요. 여기 좀 문제가 많아.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박대하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숭배를 한다 말이지. 이 왜 이렇게 되느냐? 어느 쪽이 옳으냐? 물론 저는 개신교 목사니까 개신교 옳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가톨릭 사람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분명히. 근데 가톨릭의 문제가 뭐냐면 가톨릭은 성경을 믿지만은 그들의 성경의 그 이해는 우리가 갖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가톨릭 사람들의 성경의 이해는 뭐냐면 The Bible is an integral part of Christian tradition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 의하면 기독교 전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지 유일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만들어낸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 외에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그걸 이제 전승이니 전통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가톨릭 사람들은 이 성경을 놓고 얘기하기를 성경은 기독교 전통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마리아를 얘기하기를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마리아가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인 것처럼 마리아는 두 번째 이브다. 즉, 마리아가 이 두 번째 이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인 것처럼 그 못지않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놓고 이 공동 구속자라고 co-redemptrix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성당에 나가는 친구분들이나 누가 있을 때 우리는 마리아 숭배 안 해. 그러면 그분들에게 분명히 한번 얘기해 줘야 될 게 뭐냐면 교리 공부 하셨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교리 공부 제대로 했느냐고. 어디 성당 다니냐고. 그 신부님이 누구냐고. 그 사람한테서 교리 제대로 배웠느냐고. 왜냐하면 가톨릭 그 교리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 마리아의 위치에 대해서 신성한 위치로 말하자면 공동 구속자인 것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마리아 믿는다며 이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반박은 하지만은 그 사람이 제대로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외에 사람들이 만드는 말들을 잘 의지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따라가면서 마리아를 추앙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또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가 엄마에게 아버지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듯이 여러 가지 유익이 심리학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빌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사실, 동정녀 탄생이나 동정녀 잉태,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그것은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동정녀에게서 낳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 굉장히 기독론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성경 말씀이 좀 믿을만하지 않다는 첫 번째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처녀로서 남자를 알기 전에, 물론 약혼은 되어 있지만 남자를 알기 전에 이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돼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인데, 벌써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가 그러면은 동정녀도 아니었고 또 그 남자를 모르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애를 낳은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성령까지 끌어 붙여가지고 자기의 정조를 얘기는 안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관계를 한 것이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들 예수도 수상한 사람이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가늠한 여자가 돼버린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그러한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니까. 죄악의 씨가 뿌려진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겠느냐. 나도 그 비슷한 뭐 이런저런 일로 복잡한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에게 왔는데 그 사람도 털어보니까 복잡하더라. 이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동정녀 탄생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남자를 모르고 태어났다는데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물학적 설명이 안 되죠. 제가 한동안은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이제는 유전공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준다고. 그건 잘못 알고 한 헛소리였죠. 그러니까 목사가 가끔 헛소리 할 때가 있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믿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면서 또 다른 책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도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헛소리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스 쿵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뭐 이런 얘기에 뭐 인정할 만한 얘기죠.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남성 유전자와 여성 유전자의 상이한 구조를 XY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근거로 단성 생식의 가능성을 인간뿐 아니라 고등 생물에게서조차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는 거기에 무슨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이 여자가 갖지 않은 염색체 유전자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 조합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그 애가 제대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처녀에게서 이렇게 덜커덩 태어나는 것이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것만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건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럼 표면 장력의 이론으로 설명이 다 됩니까? 뭐 서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뭐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다?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되냐? 또 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뭐 그 혈루근원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치료가 됐다. 어떻게 이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떴다.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또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어떻게 믿느냐?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 즉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 투성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수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일 가운데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즉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지탱되도록 하셨다면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이 한 사람 나오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이 계시 중심의 하나님이 이 하시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그 계시의 말씀을 사람이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과학적 진리와 또 다른 영역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계시에 대한 문제, 계시와 이성에 대한 문제,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것을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면 클럽 일루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십시오. 거기 오늘 또 많은 것이 준비됐을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준비를 늘 해오시고 그래서 풍성해요. 먹을 것도 많고 오셔서 대화할 만한 분들도 있고 꼭 오셔서 이 계시와 이성에 대한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아멘. 한 5분 정도 하셨는데 다 오십시오. 꼭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입니다. 그래서 마치 줄리아 길라드를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할 때 이명박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의 직함인 것처럼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그의 직함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그 직함, 그 타이틀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직함의 그 뜻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거지만 메시아라는 말에서 온 거죠. 그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는 그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왜 붓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띈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포인먼트를 받을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십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한 바가지 해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탁 붓고 당신이 이제 다음 차기 왕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가 복잡해진다는 거지. 즉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부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 아주 복잡하죠. 보통 왕은 그 아버지가 왕이면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왕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점지를 해야, 하나님이 찍어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윗 때부터 그것이 하나의 그 왕조, 그 다이너스티가 돼서 그 아버지가 아들 계속 이어 내려가는 그런 세습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죠.
하여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anointing 하는 as a way of appointing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특별한 타스크를 가진 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타스크가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죠. 왕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그 통치의 기틀이 잡히도록 하는 그 왕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그분이 이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 두 번째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자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이 세상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 mediation, 이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왜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예언자의 의미가 있죠. 예언자는 뭐라고요? 그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이사야의 그 스크롤, 그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듣는 중에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이 선지자적 사명에 대해서 읊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죄악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또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삼중직의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직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바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를 크리스티아노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름 붙였을 때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이름으로 붙이게 돼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크리스티안, 그래서 한국말로는 기독교인. 왜 기독이냐?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턱이 짜다 감독 독자 써가지고 그 터에 무슨 감독을 한다는 얘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 transliteration이에요. 그냥 말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들처럼 언어가 아주 조잡하게 돼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한글. 그죠? 그래서 우리 한글은 가구 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코카콜라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되죠. 나 이 중국 사람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찌뚜 해버리는 거예요. 찌뚜.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복잡해서. 야소라고 써놓고 예수 이렇게 읽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된 것뿐이지 기독이란 말 자체에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이 중국말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래어들은 그렇게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텁텁해서 먹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라는 부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부활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또 이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공방 이 세 가지 그 싸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God man,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신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쪽을 무시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니다. Not God, but a man.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Not man, but a God.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일 뿐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Both God and man. 이게 예수님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만나본 분들 계시죠?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이 주일날 좀 늦잠 주무시고 이렇게 교회 안 나오면 만나기 쉬운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보고 또 주일날은 이 사람들 또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항상 주일날 전도하거든. 그 주일날 여러분들이 늦잠 주무시고 교회 안 나오시면 영락없이 여호와의 증인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다. 근데 그냥 명예로 하나님을 불러주는 거다. 오너러리 타이틀이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자기네가 번역을 따로 해서 신약성경을 그 New World Translation이라는 게 신세계 번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세계 번역에 보면 이 예수님을 대문자 God라고 쓴 것을 다 바꿔가지고 A God, A God, A God 이렇게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실 진짜 하나님 아니고 그냥 하나님처럼 떠받든다 이렇게 가르쳐요. 굉장히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드는 이 성경 구절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걸 딱 집어내면은 주일날 아침에 늦잠 주무시고 교회도 안 올 정도인데 성경을 열심히 읽지는 않으시겠죠? 그분들이 아주 영락없이 걸려드는 거죠. 아무 말을 못해요. 뭐냐면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봐라.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라. 나신 자. 피조물이라 이게. 그렇게 딱 지적해내면 기가 막히죠. 야, 지금까지 내가 안 거 이거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죠. 나셨죠, 나시기를. 사람으로 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모든 피조물 중에 supreme이라는 거예요. supreme. 최고래. 그러면서 뒤에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서 조금이라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겠지만은 혹시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주 제너러스해서 들어오라. 또 이렇게 얘기가 됐다면 또 아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가끔 얘기하다가 얘가 진행이 된다면 좀 막히는 것 같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택틱스가 있습니다. 그 전술이 뭐냐면은 그 한 구절을 딱 읽죠. 그러면 끝까지 가서 그 장의 챕터를 다 가라. 계속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그 앞에도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피조물 중에 그를 위하여 창조된 그것은 어느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그 안에서 창조된다? 이런 것도 어떤 피조물도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수프레머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이 밖에 있는 우리가 아는 분들, 이 친구들,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으로는 보겠는데 하나님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냐?
그 일리가 있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냐? 우리는 그런 그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냥. 이 사람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근데 한번 물어요. 그게 하나 사람 아니라고. 한편 들어보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사람의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다.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시고 때로는 말다툼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물질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 세계 자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자체를 부인하는, 결국은 부활에 가서도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부활도 몸으로 부활한다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 근본으로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창조된 그것의 이 한 파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에 또 한 가지 아주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면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약 성경에 요한 1서에서 이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혼동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말로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믿지만은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몸이니 물질이니 이것 자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근본으로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걸머지실 수가 있었고, 왜요?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의 몫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살인죄를 저질러가지고 폭력 조직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두목이 그렇게 되면 누가 대신 내가 죽였다고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 누가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가능한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represent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분은
당신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즉 신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마가 부활하신 후에 그를 만나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졌던 의심의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스스로를 디펜스 해야 되는데 그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커버가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우리의 따라야 될 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악과 또 죄의 악으로 말미암은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예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다른 한 가지를 강조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또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